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교회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례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평상시에도 몇 번이나 찾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평생 예루살렘을 단 한 번 찾으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관복음 제자들은 왜 평상시에 이루어졌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입성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 그것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의미하며 동시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사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주간 첫날인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인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은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간 어떤 귀인과 남겨진 10명의 종들, 그리고 그 귀인을 미워한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지금 당장은 귀인이 떠나지만 반드시 왕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과 충성하지 않는 악한 종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인을 미워한 백성들 역시 왕의 원수가 되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 귀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먼 나라로 가는 여정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편하고 순탄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에는 온갖 고난과 고통이 있으며 참혹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정에서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마치 장군이 부대 앞에서 진두지휘하여 부대 사기를 높이듯이 힘찬 걸음을 걸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행진은 고초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과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고통의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뜨거운 열정을 품고 힘있게 사역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환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역경이 와도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며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당신이 지으신 자신의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자 왕으로 승전가를 울리며 군대를 이끌고 기치를 높이며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며 말씀하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겸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스가랴 선지자 예언처럼 예수님의 겸손과 겸비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는데 주의 뒤를 따른다는 자들이 자신을 높인다면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혹시 주 앞에서 교만하진 않는지 돌아보며 더욱 겸손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 아무리 낮아져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무리의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존경의 뜻으로 자기의 겉옷을 길이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펼쳤습니다. 이런 찬양과 환호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었으며 메시아에게 향한 환호였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예수님께서 이런 환호를 제지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받아 마땅할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처음부터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진과 찬양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역시 어떤 어려움 속이라도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야 하며 주를 향한 찬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귀한 일에 앞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